것이다.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네, 이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성도님들은 지금 성도님으로서 행복하십니까? 네. 오늘은 조금 무거운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지금 현재 내가 행복하다면 그 행복은 우리가 주님으로 인한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그 시기가 좋고 기분이 좋고 상황이 즐거워서 우리가 행복한 것일까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한번 깊이 살펴보면요, 이 시대에는 기쁨이 정말 많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이 우리의 자기 점검이 꼭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예전에 어떤 한 그런 기업에서 웃음에 관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그런 일들을 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20대부터 50대까지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하루에 10번 정도를 웃고, 한 번 웃을 때 한 평균 6초에서 8초 정도를 웃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계산을 해보면 평균 하루에 90초밖에 웃지 않는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걱정하고 근심하는 시간을 잘 조사를 해보니까요, 하루 평균 3시간 6분, 남녀로 나누면 여성은 생각이 더 많기 때문에 한 3시간 반 정도를, 남성은 한 2시간 30분 정도를 걱정하는 것으로 통계학적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또 연령별로는 지금 20대 청년들이 걱정과 근심이 가장 많은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가장 활기가 넘치고 꿈과 소망이 넘쳐야 되는 그런 20대 청년들이 취업 문제나 결혼 문제나 진로 문제, 이것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 걱정, 근심에 쌓여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를 잘 살펴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악해지고 또 굳어지고 차가워지면서 적게 웃고 오랫동안 근심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지금 시대의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를 오시게 되면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뻔한 말씀, 뻔한 위로, 피상적인 그런 성도와의 교제만을 하고 있는 교회가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 작년에 우리 주님의 교회를 잘 살펴보면요, 모든 행사가 아주 잘 끝났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도 또 보기도 했고, 또 우리 교회를 나가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많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두들 하나같이 땀 흘리면서 서로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는 굉장히 자랑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조금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들을 다 잘 해내었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 기독교는 처음부터 공동체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에는 분명한 공동체가 있었고, 물론 그 초대 공동체가 완전 무결한 단단한 그런 공동체는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가 가지는 그런 영향력은 굉장히 막대하고 굉장히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얼마 되지 않은 별거 아닌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모였기 때문입니다. 혼자 흩어져 있었다면요, 여러분, 그만큼의 영향력을 우리는 기대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물론 주의를 중심으로 삶을 산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현장에서 정말 매일매일 삶 속에서 모이기를 힘썼고, 또 모일 때마다 서로 떡을 떼고
교제를 하면서 가르치기와 전도를 쉬지 않고 계속 나눴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이 계속 쌓이고 쌓이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여져 갔고, 그들이 가는 모든 곳곳마다 세상을 뒤집는 그런 엄청난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서로 떡을 떼고 진심으로 여러분들은 교제를 지금 잘 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어찌 보면은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친한 사람한테 다가가기도 하면서도 또 마주하기 싫은 그런 성도가 교회에 한 명쯤은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서 억지로 우리가 사랑을 하고 계시진 않나? 우리는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교회 자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교회 안에는 기댈 사람이 없어요. 내 마음은 사실 꿍하고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근데 이 사람은 이러한 성격을 가졌고 저 사람은 저러한 성격을 지녔고, 내가 먼저 내 마음을 말하기는 싫어요. 부담스럽고 그 사람을 피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선을 먼저 그었었어요. 그런데 그날 갑자기 목사님 설교 말씀에서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이 팍 찔렸는데, 내가 예배 후에 집에 갈 때 내가 정말 불편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과 마주하게 되고 대화를 하게끔 주님께서 그런 상황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속으로 누군가를 좋아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서로를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주고 도와줘야 하고 살벌한 영적 현장에 나아가서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지체들입니다. 나중에 나가면 그 불편하고 싫었던 사람조차도 나에게는 지원군이 되고 앞으로 함께 영혼을 살려야 할 영원한 동반자이고 영원한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공동체의 기원은 어디에 있냐면, 따라섭시다. 하나님에게.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원에 계속 가지고 온 것입니다. 태초 이전부터 우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인격적인 그런 교제 가운데서 계속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태초부터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함께 계셨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정말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인 대상과 교감하는 그런 대화의 관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의 사회성은 바로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미 삼위일체 안에서 이미 사회성을 지니신 그런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이미 너희들은 인간이고 너희들은 존재적인 특성을 다 아는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 다 공동체 그 울타리 안에서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나름대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의 존재감과 여러분들의 소명과 여러분들의 사명을 계속해서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름 많은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가정, 학교, 직장, 교회, 가족, 많은 공동체 안에서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그 속해 있는 그런 공동체 속에 있으면서 그 공동체로부터 상호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가족을 위해서, 내가 친구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도 하고 무언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공동체 안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여러분들의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쁨이 있으신가요?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내가 기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평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일상을 겪는 여러분들의 상태, 그 상태에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쁨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여러분 밑그림입니다. 밑그림도 없이 바로 그냥 물감을 그리고 칠하려고 하면 그 그림의 균형이 잘 맞지 않죠. 색칠을 할 때도 옅은 색부터 짙은 색으로 그렇게 손으로 잘 그려나가야 그림이 잘 그려나가지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어떤 일을 할 때 전체적인 그림이나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 상황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억지로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그 공동체 속에서 내가 정말로 기쁨을 잃은 건 아닌가?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는 것과 부분적인 것만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신앙적인 것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또 그것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응답을 받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좋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신경 쓰지 않는다?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다? 그냥 묵묵히 쳐다보고 그냥 감정이 쌓이는 대로 냅둔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모순입니다. 모순. 앞뒤가 다른 그런 모순이에요. 이게 바로 모든 것을 못 보고 부분적인 것만 보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은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너희는 생각하라. 바울이 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참된 것, 여러분들이 경건한 것, 여러분들이 옳은 것, 여러분들이 순결한 것,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은 하나의 공통점이 보여요. 어떤 것이냐면 이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나만 아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고,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기 전에, 내가 시도해보기 전에는 다른 사람 눈에는 절대 안 보이는 것들이고 증명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나오는 말씀에는 내가 참된 것, 경건한 것, 사랑스러운 것, 순결한 것, 이것을 행동으로 여러분들이 시도를 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들이고, 또 다른 몇 가지들은 자기 자신의 관계에서만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옳을까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그 시간일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순결하고 얼마나 옳은 걸까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 나만 오직 알게 되는 거예요. 나만. 어떤 글에서 보니까요, 이단 집회에서 행해지는 그런 설교의 상당수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단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당신에게는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서 화두를 던져서 기존 교회를 계속 비판하는 형식으로 계속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기쁨이 전이가 되지 않고 그 기쁨이 교회 안에서 흘러넘치지 않기 때문에 악한 세력이 그 틈을 타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교제를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제를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기초가 지금 기쁨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세력이 그런 틈을 이용하기 때문에 교회에 계속 죽은 그런 느낌과 죽은 그런 세력들을 악한 영이 계속 지금 전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경건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기쁨이 없어야 되고 항상 거룩한 마음으로, 무서운 마음으로. 다른 교회를 보면요, 여러분, 기쁨이 없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기쁨이 없는 교회. 악한 세력이 그 틈을 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왜 좋은 말을 하고 왜 웃기려고 하고 왜 분위기를 자꾸 올리려고 하는지 아세요? 주님께서는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시잖아요.
주님께서는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신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눈 감고 보면 주님께서는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우리는 기쁨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쁨을 여러분들 회복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내가 그냥 이 시간이 기뻐서 오늘 기도가 잘 돼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 원래의 기쁨을 되찾아야 되는 거예요. 평정심을 항상 기쁨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충만함이 기쁨이 흘러 넘치게끔 여러분들이 그런 분위기들을 계속 조성하고 여러분들의 내면에서 그게 계속 나오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기쁨이 넘치게, 항상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이 사라진 오늘날에 우리 각 교회가, 우리 각 개인이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억하고 반드시 실천해야 될 그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성령의 열매인 이 기쁨을 그냥 감나무 밑에 누워서 그 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적극적으로 우리는 쟁취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쁨을 쟁취해야 돼요. 물론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전적으로 은혜의 소관이지만 기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희락, 기쁨, 기쁨을 뜻하는 헬라어로는 카라라는 말이 있어요. 카라, 기쁨.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와 그 어원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 카라라는 뜻은 어떤 뜻을 뜻하냐면 바로 성령의 열매의 이 기쁨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은혜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노력을 해서 우리가 얻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는 그런 표현을 이제 원어로 잘 살펴보면 성령의 라는 부분을 뜻을 잘 보면은 무엇에 속한, 무엇에 작용하여 말미암은. 여러분들 모든 은사를 받고 모든 기쁨과 충만함과 감사함을 받는 데 있어서 무언가 작용하는 힘이 있어야 하나님께서도 부어주실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에 속한 열매를 우리가 따먹고 우리가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서고 하나님, 내가 기쁨이 없지만, 내가 불행하지만, 내가 지금 가난하고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 너무 기쁩니다. 내가 기뻐서 하나님 앞에 미쳐버리게 해주세요.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 사람과 사이의 관계 속에서 깊은 관심을 갖는 것 또한 여러분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 개개인의 삶에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계심을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기뻐야, 온전해야 내 마음도 평안하고 감사함이 넘치고 기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 이것은 내 살아가던 모든 삶에서 기쁨이 나의 생활에 들어오지 못해요. 왜? 불행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가 나를 잡아두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우리들에겐 얼마나 있을까요? 내가 예배 드리는 것에 있어서 내가 공동체 안에, 내가 여성교회 안에, 남성교회 안에, 청년부 안에, 중고등부 안에 내가 얼마나 그걸 하면서 내가 기쁨이 넘칠까요? 여러분, 내가 그 기쁨이 부족하면은 사람들과의 관계뿐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자꾸 두렵고 내 신앙이 자꾸 침체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리의 시험이나 우리의 환난이나 이런 것이 여러분 다 그게 시험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내 속에서 평정심의 그 기쁨이 없다는 것 또한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악한 영이 아주 자극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시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떤 것이 와도 그 사람이 누가 될지라도,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어떤 사람이 다가올지라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면 다 될 줄로 믿고 거리낌 없이 시험이 아니듯이 그렇게 모든 일들을, 그래, 너 한번 와봐라. 아, 기쁘다. 나에게 욕을 하네. 너무 기쁘다. 자, 다 같이 5초 동안 한번 웃으시겠습니다. 자, 시작. 2, 3, 4, 5. 좀 이상하신 분들이 모여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웃어야 돼요. 기쁨이 넘쳐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안에서 주님, 나에게 이렇게 숨을 쉬게 해주셔서 나의 온 몸을 아프지 않게 해주셔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정상적인 목소리를 주신 것만 해도 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청년들에게도 이번 주에 중보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가 우리가 지금 너무 필요한 상황인데, 근데 주님께서 막 오늘과 같이 막 간절하게 막 영적인 사역을 하게끔 계속 불어넣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25명? 원래는 한 15명인가 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청년들이 귀가 밝아가지고 반죽의 소리가 조금만 작아지고 제 목소리가 말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면 저 뒤에 가서도 회의하다가도, 야, 잠깐만,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길게 안 하시는데? 잠깐만, 반죽의 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졌어? 야, 이거 뭐야? 지금 주님의 말씀 전하는 거 아니야? 뭐야? 그래서 청년들이 그때 주님의 말씀을 한 명 한 명 진짜 길게 한 명 한 명씩 전해주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문을 열고 한 10대 명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지들 할 일 안 하고. 그래가지고 어떡해요, 주님께서 다 사랑하시는 영혼인데. 그런데 한 25명이 되는 사람들을 제가, 여러분, 어떻게 다 예언을 해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계속 하다가 예언을 계속 하게 되면 악한 영이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려고 계속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성령이 불을 하면서 한 15명 정도를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이 청년들에게 주님께서 강력하게 막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시면서 강력하게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막 우는 청년도 있었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영적으로 깊어지다가 갑자기 공격을 막 하니까 그때 한 10명 정도의 청년들이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중간에 들어온 사람들이 가운데 갑자기 자리 찾아가지고, 아니, 우리는 먼저 들어왔는데 왜 저 사람들 먼저 해줘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전도사님 진짜 너무해요. 누구야?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찾아오는데, 어쩌다 이런 얘기까지 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모함이 여러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이렇게 강력하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주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자꾸 속에 있는 걸 건드시고 예민한 부분을 건드시면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가 그렇게 하면서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기쁘겠구나 말씀하시는 이유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닥칠 일들을 미리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방법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만약에 그 상태에 닥치면 너는 그 일을 해결하고 잘 극복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가 리더자로 세워지기 위해선 이런 일들은 너가 고쳐가면서 나의 앞에 나와서 강력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부터 내게 닥칠 일, 극복할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코미디처럼, 왜 이렇게 재밌고 즐겁고 너무 분위기에 그렇게 막 기뻐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가 왜 됐는지 아세요? 왜 분위기가
척 처지지 않고 왜 그렇게 재밌게 할까? 이게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기쁨이 없으니까 그냥 재밌게 하기 위함일까요? 주님께서는요, 이런 모든 체제를 다 바꾸셨어요. 너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같니? 너가 만든 예배니? 내가 원하는 예배니? 어떤 것이 내가 원하는 예배니? 나는 나를 위해서 온몸을 다 부서져라 춤을 추고 목소리가 터져라 찬양하고 그렇게 나를 경배하는 그런 찬양을 내가 원한다. 그런 예배를 내가 원한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하나님 앞에서 개다리를 떨겠습니다. 하나님 들으시죠? 보시죠? 막 개다리를 떠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생각하면은 굉장히 이상하고 경건하지 못해, 거룩하지 못해, 이단이야 이단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바지가 내려가도록 그렇게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한 것처럼, 그의 아내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 아내가 저주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 들어가거라. 네, 우리가 이렇게 즐겁고 재미있게 그렇게 만드시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고 여러분들이 마음 문을 계속 열면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여는 예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든지 항상 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 대하듯 모두를 그렇게 대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신구약 성경에 따르면 즐거움, 희락, 만족, 환호, 잔치, 기쁨에 관한 그런 구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편부터 사도행전을 거쳐 빌립보서까지 이를 행하라라는 그런 단호한 명령조의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라는 그런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 이유를 막론하고 마음의 기쁨을 너희들은 절대 빼앗기지 말라,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기쁨을 빼앗기는 것 여러분 시험입니다. 악한 영들이 그 기쁨조차 빼앗으면서 서서히 그 신앙을 다운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침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에 있어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매우 중요한 지침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현상만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사람들이 조금 모인다고, 조금 많이 모인다고, 내 사업이 잘 된다고, 가정이 화목하다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기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고 내가 지금 거기에 속해 있구나, 내가 그래서 너무나 기쁘구나, 이런 여러분들의 본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기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코너에 몰려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상황 속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이 설교를 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코너에 몰리면서도, 구석에 몰리면서도 그 속에서는 기도하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 얼마나 기쁘냐?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이게. 내가 응답을 받기 위해 기도를 하네? 나중에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저 때는 응답을 받기 전에 그때 우리 막 모여가지고 막 합심으로 두 손 높이 들고 막 기도했잖아. 야, 그때 막 너 같이 있었잖아. 근데 지금은 누가 누군지 막 몰라요. 나중에 교회 사람들 많아지고 불사역자 많아지면 나중에 목사님 매기도 힘들 수도 있고 나중엔 누가 누군지 이름을 외우기도 힘들어질 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 받기 전에 그때 하는 기도, 사람이 얼마 없을 때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나중에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잊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모인 여러분들은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새날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계신 아주 위대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한 명 한 명이 지도자가 될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쓰실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새날을 만들어가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지니고 있고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욕과 시련과 좌절을 경험하게 되지만 우리의 지난 과거 경험했던 모든 일들이 어둡다고 해서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삶이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향한 우리의 빛이 계속해서 우리 삶에서 비추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평화의 길을 만들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 그 희망의 끈을 절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주어지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열매를 회복하자. 기쁨의 열매를 회복하자.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항상 매사에 범사에 기쁨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